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멘. 여기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은 대개 자녀를 낳아 보셨고 또한 키워 보셔서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 또한 행복, 또한 반면에 아픔과 고통, 또한 서러움과 같은 여러 가지를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물론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아기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언제 가장 행복하셨고 뿌듯하셨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셨나요? 자녀가 시험을 보았는데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인가요? 자녀가 커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오랜만에 집에 와서 주는 두둑한 용돈이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는 먹거리, 마실거리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항상 승승장구하여서 앞길이 형통하게 나아갈 때인가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이 부수적인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실 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은 바로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채워줘도 또 아무리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집에 올 때마다 가지고 온다 하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또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예를 갖추고 인정하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거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내가 얘를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탄에게도 자랑을 했나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면 두려운 이미지가 강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서움과 공포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즉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습니다. 욥만 멀리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을 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욥은 이렇듯 모든 삶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칙이 사랑에도 적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봐.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너가 나를 향한 사랑 좀 증명해봐. 그럼 나도 한번 용기 내서 내 사랑 증명해볼게.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사랑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까닭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 욥입니다. 우리 욥은 사탄이 욥을 보며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모든 소유물을 소유물을 치소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욕하지 않겠나이까. 않겠나이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까닭없는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일부의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향하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소할까요?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저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마 하나님이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셔서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 남편을 승진하게 해주셔서일 것입니다. 아마 형통하게 취업하게 해줘서일 것입니다. 아마 좋은 배우자, 좋은 앞길을 열어주셔서일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의 노후가 쭉 형통대로로 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긴장과 뒤에서 식은땀 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탄의 공격, 사탄의 호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탄이 호소를 하든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이 자리에 수요 예배마다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시간 내셔서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걱정이라고는 없었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내 앞길이 너무나 잘 풀리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취업을 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아서 잘 살아가고 있고 또 나의 앞에 노후도 보니 걱정할 나위 없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계속 주셔도 한없이 부족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입니까? 또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 나서입니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삶에서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너무나 눈물 나기에 날마다 큰 기쁨과 큰 감사 속에 나아가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의 권한을 받게 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한 일꾼이 와서 말을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각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모두 불탔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기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말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저만 살아남았기에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이유 없는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집을 받치는 기둥이 모두 내려앉아 그때 젊은 사람들이 모두 그 속에 깔려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기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자주 들어봤고 주일학교 때부터죠. 여러 번 들어봤고 또 우리가 성경 필 때마다 뭐 욥이라고 써져 있는 욥기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말로 담을 수 없고 감히 그림 그려볼 수 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만약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 갈 것도 없이 그냥 주인이 일을 시킨 하인이 오는 것만 보고도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뒤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든 소유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저귀 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먹였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맹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일을 실제 겪게 된다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첫 번째도 힘든데 두 번째도 힘든데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며 온갖 욕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 같기에, 또한 내가 돈으로 충분히 값을 내고 내가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 거에 내 소유물에 가져가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으면 이거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다 내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비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시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원망과 불평을 몰아냅니다. 더 나아가 욥은 하나님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어떤 고백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고백으로 그런 상황 속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 몰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잊으셨나 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죄악 속에 허덕이며 결국은 어디 가죠? 멸망의 길인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야 하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멸망과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놓지 않는다면 지옥이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이 됩니다. 이런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의 그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손 벌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충분히 다가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하게 나에게 있는 이 상황 속에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모자란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맡깁니다. 이 상황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배우게 해주시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여 주시고 훈련받아야 할 것은 훈련받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욱더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 큰 주제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를 나는 영원